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에서 벌어진 다윗의 간음 사건 이후로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15절에 나타나는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여 임신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하여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고 온 나단은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단의 이러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책망함으로 듣는 자의 거부감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치 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 나단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의 죄를 지혜롭게 지적하며 또한 왕으로부터 화를 사지 않게 되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가 책망받고 죄가 드러나므로 인해 오히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선지자를 잡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과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편 32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전까지 그의 심령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이 32편입니다. 이 32편 3절에서 4절에서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듯 다윗은 죄가 심령 속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회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엔 사울 왕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윗처럼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장 10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엄중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가진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3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죄가로 인한 징계가 보여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성공과 번영에 대조되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닥친 연속된 시련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13장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과 그로 인하여 연관되어 발생하는 압살롬의 보복 살해 사건이 나오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다윗에게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장자였죠. 그리고 다말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딸이므로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연애한 나머지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는 율법에 금친상간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촌 형제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의 간교한 술책을 듣고 결국엔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고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보복을 당장에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2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처벌해주기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양털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압살롬은 그의 외조부인 그슬왕 달메에게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을 이 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윗의 범죄는 그에게서 도덕적인 권위를 빼앗았고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그의 가정 안에서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반역이라는 죄악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엄청난 파괴력이 강한 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하게 되는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